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중요한 절기이지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어서 부활주일이 이 기독교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가 떠올리나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부활절 계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전국에서 좀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절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닌 교회 또 사역하는 교회도 늘 부활절하면 새생명 축제, 부활절 칸타타 이런 행사들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아마 코로나 전국 때문에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새생명 축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생소해진 것이 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하면 우리가 떠올릴 것은 계란 칸타타 이런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핵심은 사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이야기할 때 늘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과 신앙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로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부활로 시작했다고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느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이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설교를 했었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두 편의 설교를 보면 이 설교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먼저 오순절 설교인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육신이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기에 나는 그 부활을 전한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 행각의 설교인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 곧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은요, 이제 그들도 사도들과 같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냐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요,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을까? 사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요,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출신에 따라, 신분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모인 게 아니라 신분, 혈통, 사는 지역, 하는 일 모든 것 상관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하는 일과,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더한밝은교회의 성도로서 왜 모였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면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면 우리는 오직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행하느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증거한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34절, 3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행했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게 다 바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그리고 어려운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브로 사람 레위족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재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걱정 안 되는데 이제 재산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 받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재산 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다 파냐?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예를 들면 물질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걸 줄 알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대단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우리들의 육신의 삶 이후에 우리들의 영혼의 삶이 또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이후의 삶이 또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큰 권력을 얻고 살아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목표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삶의 목적을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뭘로 껴두시고요, 다 같이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설마 구약에서 찾는 분 없으시죠? 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교회 자동 로그인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막 저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제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나중에 예수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이 저는 부러워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저는요, 오히려 내가 결단해서 세상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이 더 부럽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전혀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 즉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을까? 왜냐면요, 이 땅의 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질의 생명이 있습니까?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1위 기업 회장이었던 전 회장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수많은 재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했잖아요. 또 다른 그룹 회장,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또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세상의 것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 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는 막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 텅 빈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것들 하면 거기서 오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을 이기려고 자꾸 세상의 것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취하면 취할수록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의 수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땅의 것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것을 내어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자, 가난한 사람은 가진 자들이 교회에다 재산을 줬으니까 그걸 나눠서 이제 가난을 면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준 사람은 내가 소유를 팔면 내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해지지 않았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이가 갖고 있는 거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내가 정말 가난으로 내몰시겠냐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요, 주를 위해서 바친 자들이요, 가난하게 되었다, 길가에 앉았다 라는 구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적지만 제 경험상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1을 드리면 하나님은 2, 5, 열을 주시면 주셨지, 1을 드리면, 열을 드리면 하나님 그것 입 싹 닫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에 은혜가 넘쳤던 이유는요, 내가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주를 위해서,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드려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자는 더 갑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해서 맨날 파란불 들어와서 돈 잃는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해 보십시오. 제가 주식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맨날 빨간불이다. 주식은 맨날 파란불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맨날 빨간불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것, 생명을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신학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에서 만났던 그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그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사실 저는 누구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된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전도에는요, 은사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도 자기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나, 아니 좀 말주변이 없거나, 아니면 좀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은사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길 바라지만 개 중에는 전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는 은사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시키지 마세요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봤고요, 직접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담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누군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부인했습니까? 왜 부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도 잡혀갈까 봐, 다시 말하면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감옥 옥문이 열리고 그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냐면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요, 말주변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지식이 많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복음은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로, 물론 훈련도 필요해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훈련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도는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쟤나 나나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지? 그때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뭔가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말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